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418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 은혜 나눌 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반갑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그날의 주제라고 할 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늘 감사고 늘 기쁨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 1년 52주 모든 예배,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좀 더 강조해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그런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지키고 있는 절기가 두 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11월 달에 보통 우리 이제 교회마다 그건 좀 다른데 11월 달에 있는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오늘 우리가 같이 드리는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가을에 이제 다 아시고요. 또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일씩 7번,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7일씩 7번이니까 49일이 지나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 날에 당시로서는 수확하였던 처음으로 수확하게 되는 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밀이 보리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맥추, 즉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맥추절이어서 보리가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보리빵이 있더라고요. 제주도 보리빵이 있어서 제가 서귀포에서 주문해가지고 오늘 나가실 때 이 보리빵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드시도록 준비해놨으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우리가 보리의 추수, 우리가 여기서 우리 보리 추수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또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은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가대도 그런 의미로 찬송을 정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소 감사 잘 하고 계십니까? 나는 평소에 감사가 좀 많은 편이다. 나는 불평이 많은 편이다. 나는 감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에 감사 잘 하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게 얼마나 유익하고 또 귀하고 좋은 건지는 제가 이 시간에 굳이 설교를 길게 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좋은 겁니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길게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꼭 신앙의 영역 밖에서라도 우리가 꼭 기독교 신앙 안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영역에서도 어떤 분야에서도 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자 그럽니다. 제가 절에 가끔 이제 그 운동 삼아서 올라갈 때 절에 가면 가끔 그 불경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스피커로 이렇게 들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들어갔더니 가만히 들으니까요.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만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설교했던 거 절에 가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좋습니다. 뭐 이런 것은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여러분 뭐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감사가 별로 없고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니, 주변에 돌아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안에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들이 내 눈을,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을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오늘 감사절을 같이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따라서 또 감사절을 따라서 뭐 감사절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그래야 되겠지만 이런 기회를 따라서 좀 더 풍성하고 감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의미 있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자. 오늘 제가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감사하자 하고 막 굳게 먹고 나간다고 막 뭘 봐도 감사하고 이것 봐도 감사하고 뭘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삶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느냐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다 아시죠? 그가 고생하였고 형제들에게도 배신당했고 또 그 엄청난 고생 가운데 나중에 그 형제들을 제외하게 되었고 복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출세했으니까, 그냥 결과가 좋으니까, 지금은 잘 됐으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다 좋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 그가 겪어왔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은 고생 맞지만, 내가 겪은 것은 힘든 거 맞지만, 내가 당한 것은 배신 맞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알고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부분은 다 이기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장면만 결과적으로 봤지만 그 앞의 장면은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웠고 힘들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 괴를 다 빼앗겨 버렸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궤도 찾아왔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사무엘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겨우 운이 좋아서 이겼다. 아니면 내가 정말 잘나가지고 내가 이거 남들은 못할 건데 내가 해낸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인생을 되돌리며 그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내 지나온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감사할 것들을 고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지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나의 지나온 삶이 내 발목을 꽉 붙잡고 있게 됩니다.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의 역사가 한 민족을 올가매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믿음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올가매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나를 올가매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나를 꽁꽁꽁꽁 묶어 싸고 앞으로 꼼짝달싹 못하고 한 걸음도 못 내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가위로 싹둑 잘라서 끊어지듯이 싹 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점심 메뉴가 콩국수였어요. 제가 콩국수 좋아해요. 그래서 콩국수 저도 시켰는데 한 분만 나 콩국수 안 먹을래요? 그래요. 싫으니까, 아니면 입맛이 안 맞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콩국수 안 먹어요? 다들 콩국수, 그날 콩국수 먹기로 먹었는데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자기 6살 때 콩국수 먹다 체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6살 때 체한 것 경험 가지고 40년 동안 그걸 못 먹는다면 그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이게 맛이 없어서 안 먹으면 괜찮아요. 싫어해서 안 먹으면 괜찮아요. 내가 취향이 안 맞아서 안 먹는 건 괜찮은데 6살 때 경험이 나를, 내 인생 전체를 올가매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30년 전 일인데, 50년 전 일인데 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서 나를 풀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 아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둑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복궤를 빼앗겨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돌아본 그들의 과거를 보면 그닥 그렇게 좋은 과거가 아닙니다. 돌아보면 뭐 좋은 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다 힘든 일이었고 뜻대로 안 된 일이 더 많지,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됐던 일들이 더 많겠습니까? 우리 한번 되돌아볼까요? 내가 원했고 계획했고 내가 준비했던 대로 된 내 시간들이 더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가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습니까? 되지 않은 일들이 많겠죠. 사람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본다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 이거 봐라 라고 하시는데 굳이 기어이 안 보겠다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과 그의 백성들이 그럴 때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이 고백,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부분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부분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서 잃어버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감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심성이 원래 못돼서가 아닙니다. 뭐 옛날에는 사람들이 정이 많았다,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정을 더 많이 나누고 그런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도 나쁜 사람은 나빴고요, 시골에도 매정한 일 많이 벌어집니다. 도시라고 정없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의 착각 속에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버리면 그 어떤 은혜와 마음도 나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다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장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했던 데가 애굽이었어요. 그랬는데 광야에 가서 조금 목마르니까, 광야에 가서 조금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애굽에서 살 때는 차라리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왜 그 난리를 쳤나 싶은 거 많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거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큰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소소한 것 가지고 싸우고 살고 소소한 것 가지고 마음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국에서 군대 내무반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 군대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순대를 먹어야 되는데 순대에다가 뭐 찍어 먹냐 이랬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 출신이 순대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 순대는 새우젓에 찍어 먹어야지 그랬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옆에 있던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들 누구 계세요? 순대는 뭐에 찍어 먹어요? 김은아 집사님. 된장, 막장에다가 찍어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 구석에 있던 전라도 사람이 순대는 초장에다 찍어 먹어야지 그랬어요. 큰 다툼이 일어나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저 구석에 있던 야 제주도 순대는 뭐에 찍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간장이요. 다 달라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웃으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와 비슷한 것 가지고 목매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찌 좋은 것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좋았다고만 하는 것도 이상하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도 참 좋지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 계속 반복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1절만 불러볼 테니까 저 뒷부분은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이런 찬양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 다음 아시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반년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사무엘은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돌,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으니, 법궤 찾아왔으니, 아니면 덕분에 위기를 잘 모면했으니 so thank you 하고 끝, 이것이 아닙니다.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그곳에 이름을 붙여서 그게 그 땅의 이름이 되고 지명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었는데 이곳에 단을 쌓고 이곳 이름을 이제는 안덕면 감사리, 안덕면 은혜리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재밌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보통 리 단위의 동네 이름들이 재밌는 이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국에 우리나라에 감사리가 있나 한번 다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제일 비슷한 게 감산이에요. 예. 그 재밌는 이름들이 많아요. 경기도 화성의 안성리, 안영리, 여긴 제가 가봤어요. 정읍의 천원리, 또 충주의 야동리, 단양의 대가리, 대구 월성의 구라리, 부산의 대변리, 이런 동네가 있는데, 아시는 동네 있으시죠? 예, 있는데, 왜 감사리, 은혜리, 이런 건 없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벤에셀이라고 감사의 돌을 쌓아놓고 그곳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사리, 우리가 이 동네 이름을 그렇게 짓자, 이게 이름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려움 없었을까요? 여기다 단을 쌓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은혜를 나누고 그곳 지명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으니 이제는 그곳에 어려움 없을까요? 그곳에 이제 힘든 일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극복하고 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냐? 아닙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전에 7번 넘어진다는 겁니다. 에벤에셀 단을 보면서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생 끝, 다시는 고생 안 하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그 단을 보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언제도 도와주시는 겁니까? 지금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또 어려움이 있을지만 내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재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 백성들이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앞으로도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은혜를 생각하고 남은 반년 동안의 은혜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감사하면 다음 주에는 이제 감사할 일만 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은 없을 건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설교 마치고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과 살과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추도가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아이고 좋았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마다 생각나라는,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생각나고 다시 생각나고 또 떠올리고 또 생각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우리 같이 드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또 만나고 오늘 만났던 성도님들 내일 또 만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도 왜 우리가 또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섭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생각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꼭 그렇게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끝까지. 감사를 잊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려고 에베네셀 단을 쌓아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흘리신 몸과 피를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기억하고 가만히 있으면 감사고 뭐고 다 잃어버릴 것인데 우리 인생의 에베네셀 돌단을 바라보면서 아 맞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었지 그 어려울 때 우리를 인도해 주셨었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지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뭐 집에 가서 돌단 쌓아놓을 일은 없겠지만 말씀의 단을 쌓아놓으셨으니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했으니 기억하신 김에 붙드신 김에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중간에 멈춘 믿음을 볼 때 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도전과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단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멈췄더라도 에베네셀 우리를 붙드시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또 새 힘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내 아픔을 기억하고 내 상처를 떠올리고 나의 부족함을 기억하는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